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중심 최정률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머리 대신 예수님 중심과 몸된 교회 중심,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심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가 심판받았죠. 죄와 함께 원수마귀도 심판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만물을 말씀으로 주관하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릴 때 인간의 기도를 법적 공의로 활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이끌겠다는 것은요, 곧 어디로 이끈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히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이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만물 위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몸과 머리, 이것은 하나인 것처럼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 모은다는 것은요, 몸으로 모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것을 그대로 이사야서 54장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구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장을 아끼지 말며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홀로 된 여인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보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전하고 계시죠.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을 낳은 여자는 구약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홀로 된 여인으로 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바벨론 포로됨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텅 비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편이 있는 백성이라는 것은 곧 우상 숭배하는 이방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이 남편이 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 우상의 아내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홀로 된 여인의 자녀가 많을 것이다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벨론 포로됨의 연단으로 정결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된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많아질 것을 예언하고 있죠. 사실상 이 약속은요, 신약교회를 꿈꾸고 있고 이 신약교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실현된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됨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은요, 교회의 모판이 되죠. 유대인들로 구성된 120문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죠. 그들을 통해서 또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장소가 부족하니까 장막터를 넓히라,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펼쳐라. 하나님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800년 전의 말씀이죠. 2800년이 지난 지금 선지자들이 꿈을 꿀 수도 없었던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예언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지는요, 그들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한국에서 이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들이 감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도록 이 세상에서 실현된 것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건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는 말씀은요, 결국 예수님 중심과 교회 중심이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들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사실 추상적인 관역을 세우고요, 화살을 날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있고 세상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대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자체를요, 세상과 분리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내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올 때는요, 바벨론의 사상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듣는 말씀과요, 자신의 삶의 방식이 언제나 상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삶의 율법적인 관성을 고수하느냐라는 것들이 내 안에 어떤 이종표로 주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감화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사고구조와 내 삶의 양식을 급진적으로, 때로는 점진적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내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의 현장은 어디인가?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인 거죠. 그 안에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서로 대립하면서 상호 축출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강화가 되면 예루살렘이 내 안에서 소멸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 나아가면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의 세력도 드라이브 아웃 되어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는요, 교회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그 큰 흑암의 힘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흑암의 가치를 전복하고 성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9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지속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그 두란노 서원, 즉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영광으로 나타났는가? 19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네요. 여러분, 제가 나은진 사모 도발하기 위해서요,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꽃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느냐? 꽃은 일주일이 지나면 시들어버린다. 그 돈이 있으면 책을 사야 된다. 책은 마음에 남고 머리에 남고 서재에 남는다. 제가 이렇게 전했죠. 그러다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더라고요. 꽃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하지만 책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치 됐습니다. 사상은요, 정신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므로 사상은요,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한번 사상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상은요, 모든 학예와 모든 삶의 영역에 범용으로 적용을 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그릇된 가치가 되어서 그 사람을 멸망하는 길로 인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읽히는 것이 고전이죠. 고전은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전에서 근거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통해서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것에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세상의 사상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불살랐다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광범위한 지역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간의 정신구조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상적 힘과 영향력을 불태워버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사상의 지형도가 바뀌었고 그리고 인간의 의식구조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상을 바꾸는 힘, 그리고 그 사상에 의해서 지배받는 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전복할 수 있는 그 영향력,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 것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에는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는 힘, 그리고 가장 공고한 사상의 영향력을 불태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그 영적인 힘은요, 교회 문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두란노 소원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시아 전역으로 전파가 되었습니까? 아시아 전역으로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또 다른 각도에서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오늘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왕국을 파괴하고 건설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다, 파괴하다, 넘어뜨리다, 건설하다, 심다, 이 5개가요 동사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하는 주체는요, 예레미야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고레스 왕이요,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죠.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것 같아요. 그가 인간 매개체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보다 더 근원적이고 제일되는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레미야의 입술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이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렸고, 고레스의 왕국을 세웠고, 다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징계했고, 이스라엘을 다시 건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것을 죽이고 살리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분명히 여기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또 새로운 각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물이 통일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만물의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만물이 재편되는 거죠. 넷플릭스에 교회와 진리와 성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 컨텐츠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변화되든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컨텐츠를 제작하든, 여러분, 진리를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컨텐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물을 재편하는 것이죠.
재편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1절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의인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께 돌아가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만물이 실제 범신론화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은요, 만물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만물도 그러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반응해 나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물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심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4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저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면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성령 하나님이며 그리고 생수의 강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충만한 성령 하나님을 생수의 강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과 나라와 민족까지도 다 흘러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기도가 있는 곳에 원수마귀가 추방되고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요, 이 전체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강변에 생명나무가 심어져서 그 나무가 열매 맺게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심어지고 열매 맺고 포도나무가 심어지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죽은 바다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죽은 바다가 다시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물고기가 많아지고 각종 어부들이 서게 되는 땅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드린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온 아시아 땅으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는 땅이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 의해서 주관을 받는 그 만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의 힘입니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중심에 기도와 말씀을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꾸는 힘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세상을 바꾸는 힘이 여러분 삶의 영역에 질적인 토대를 바꾸는 그 근원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바다가 소성케 된다는 건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생명의 나무가 심어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각종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종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렇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내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내가 입술로 선포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 내가 기도한 응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 기도와 말씀으로 내 삶의 영역이 거룩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의 일종이지 않겠습니까? 일종.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흘러간 생수의 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중에 하나가 최종률의 지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옵티멈이라는 영어 단어죠. 이것은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요, 이 생산 요소를 최적화된 분량으로 투입할 때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최적 생산량 이렇게 아마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률이라고 말을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최종률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한 이 최종률을 어떤 의미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산출하는 것, 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종률에 관한 성경 말씀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 능력의 총합은요,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이 더 쉽고 가볍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더 쉽고 가볍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동의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쉽고 가볍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쉽고 가볍겠습니까? 어느 삶이 최종률의 삶이겠습니까? 어떤 삶이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가 산출되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자연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스카이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로스쿨을 나왔어요. 그래서 문과 최고 레벨의 인재가 되었습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요. 그래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의 열매는 맺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요, 자연적 결과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적 결과만 있나요? 인생에서? 뭐가 있어요? 율법주의자 인생에는요, 필연적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의 최종률에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최종률 아닌 거예요, 그것은요. 최종률 아닌 거.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기도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 조영길 변호사님은요, 올해 변호사상 탔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요, 산기도에 감동을 받고 가셔가지고요, 산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산기도의 주제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산기도 갔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보고가 올라와요.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여러분, 어리석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서 안 되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 실패의 방법을 계속해서 답습해 나가요. 내 힘으로 해서 안 됐는데 내 힘으로 계속해요. 그럼 계속 안 되겠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일은요. 이 일은. 그럼 지혜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 속에 열매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베푸시고 열매를 거둔 다음에는요, 내 삶이 너무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고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하고 찾지 않는다는 것은요, 또 다른 내 삶의 위기를 잉태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목적은 관계고 동행이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더 거룩한 목적에 헌신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변함없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진정한 복이 아닙니까? 인생 전체가 최종률이 되겠네요. 인생 전체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되겠네요. 상급에 상급이 중첩되고 연속되고 끝없이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네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요. 초신자라면 아직 말씀으로 감화를 받을 시간이 필요하죠. 점점 동의되어 나아가니까 말씀 들었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히 암에도 불구하고요.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또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기도를 드렸다가 다시 기도의 줄을 놓치는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리고 성경에 기반해서 믿음의 합리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그것은 최종률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내 힘으로 살아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면 내 앞에 있는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은 교만할 수 있어요. 왜?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요, 젊은 시절만큼 교만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생의 통곡의 벽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과가 있든 성과가 없든. 주님 원하시는 삶은 아닌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니까요, 힘만 들어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 갔어요. 그런데 또 다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계속해서 내 삶에 더 쌓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의 똑똑함과 타고난 성실성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그 범주에서는요, 결단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 안에 있어요, 다.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4대 병원 암센터에서 마주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그렇게 계속 살아가다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속에서 마주하든지, 그게 어떻게 여러분 인생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다가, 예수님 동행하며 살다가 질병이 오면 그것도 복이죠. 예수님과 예수님 없이 살아가다가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한 일도 없고 상급 쌓은 것도 없고 기도한 것도 없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고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11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줍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연합된다는 거죠. 연합된다는 거. 연합된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삶에 큰 고통을 겪으면서요, 이런 고통은요, 예를 들어 이 아내 혼자서 겪을 수는 없는 고통이다라는 것들을요 제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요 자영업입니다. 자영업은요 월세 부담이 있고 인건비 부담이 있고요 대출 이자까지 나가요. 근데 자영업을요 여성 혼자서 남편 없이 감당한다는 것은 전 그 스트레스는 너무 클 것 같아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요, 그 어려움을 함께 의논하고 나누고 함께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내의 입장에서는요, 그 남편이 가장이고 경제 문제를 그래도 책임지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기댈 수 있는 거죠. 남편 어떡합니까? 아내는 나한테 기대면 되는데 남편은 어떻게 해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요 뭐예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 것 같아요. 한 배를 타는 거잖아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 그러면 안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남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남편이 되고 우리가 아내가 된다는 것은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남편이 되고 몸된 교회가 아내가 된다는 것하고 같은 개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내가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교회됨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내 한 배를 타주시면서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맡아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가 쉽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네요.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요.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아멘. 자, 머리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만물을 재편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분리를 일으키잖아요. 관계의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나와 사람과의 분리면은요,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와 땅의 분리잖아요. 만물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 말에 설득력과 가마력이 있어서 사람을 바꾸든 만물을 바꾸든 해야 되는데요, 내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만유 인력의 법칙이 질량이 큰 만큼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지구보다 중력이 더 강하거든요. 그럼 무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말에 권위가 있어가지고요, 사람이 말을 듣고 만물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역량이 없는 거죠. 역량이 없는 거.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분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중력이 강해야 어떻게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분리를 극복하는 힘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오게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분리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중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주인 바꾸기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말을 내가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서 예수님 중심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만물을 재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분리가 극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에 무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설득력과 가마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논리성은 없다 하더라도, 말은 내가 어느라고 잘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중심에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만물과 사람들을 다시 재편하시고 조정하시고 모으시는 역사를 주님께서 만들어내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점이 되어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점이 되는 삶은 곧 교회가 내 삶의 중심점이 되는 삶과 동일한 것이죠. 머리와 몸은 결국 하나이니까요. 그리고 교회됨의 삶이라는 것이 곧 안식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일해 주시는 삶이라면 교회 중심의 삶이 곧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이고요, 만물을 통일해 나가시는 작업을 펼쳐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던 그 최종률의 삶, 나는 쉬고 예수님께서 일하셔서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좀 여러분, 우리가 땅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를 하지 않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설득력, 이것을 공급받지 않고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바꾸죠. 그러면 세상에서 하는 일은요, 사람 마음 바꾸는 일 아니에요? 세상에서 교육하는 일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교화시키는 일이잖아요. 세상에서 영업하는 일도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나에게 계약을 주도록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일들도 알고 보니까 결국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네요. 그렇다면 목회자가 기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 없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들이 어떻게 여러분 힘으로 가능해지겠습니까? 송사는요, 송사는 재판관 설득하는 작업 아니에요? 사실에 근거해가지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재판관을 설득하는 일들이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네.
알고 보니까 그것도 결국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네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힘쓰고 애쓰지 마시고요. 기도의 자리가 있는데 기도의 자리를 변수로 두고 내 사업하는 자리를 상수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기도하는 것을 절대 상수로 두고요. 내 나머지 삶의 영역을 주님께서 재편하시도록 주님께서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시간도 재편하시고 공간의 삶도 주님께서 바꿔나가시고 물질적인 삶도 주님께서 재편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주님께서 조율하셔가지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일해 주시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내 마지막 모든 것이 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내 되었소.